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후 그와 함께 감사하였나니 이는 바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사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한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라.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은혜를 더하게 하자고 죄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이 함께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설교 본문을 영어로도 한 자매가 번역을 해줘서 준비를 해서 우리 영어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드렸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대로는 설교를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좀 쉽게 또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난 바울의 의도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정확하게 전해드릴까 하다가 준비한 설교 본문대로 하면 너무 좀 내용이 크고 중해서 중심이 드러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조금 풀어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 처음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미국의 이민간 성도가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2년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자그만 다른 어려움으로 충격만 줘도 나중에 어려움이 해결됐는데 조그만 게 또 가해지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또 자그만 건데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민 생활을 제가 안 해봤지만 서울 생활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 조금 추운 거 그게 여기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20살 때 라면을 먹고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 서름이요 너무 커요. 짜장면 한 개 시켰는데 그게 한 그릇이 뭐라고 그때 당시 한 2,000원 했나요? 이거는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이민 생활에 지쳐서 이제는 신앙도 기쁨이 없고 남편 또 돈 자녀 모든 게 다 싫었던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이거예요. 좀 이따 우리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 날 정결케 하고 나에게 프리, 자유를 줬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찬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서름 많고 아픔 많고 고통의 한숨을 지내던 이 자매가 이 자매님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어 이 말에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고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 그 포겠다는 단어에 그냥 막 가슴이 불러. 주님의 손에 내 아픈 손, 내 힘든 발 포개어 가니까 영원토록 자유다. 그리고 내가 정결케 됐다. 이런 기쁨이 막 밀려오니까 막 눈물이 펑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포개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된 우리에게 포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개려 하기보다 쪼개려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야망을 쫓고 정욕을 쫓고 음란을 쫓고 세상의 오만 좋은 것을 눈에 보이고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막 사로잡혀 이 하나님과 나를 막 쪼개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은 포개려고 오셨어요. 포개려고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는 이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의 신비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죄된 내가 이게 유니온 연합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부활이 뭡니까? 부활하면 진짜 삽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됐어요. 한 청년이 부활하면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만 연기가 돼가 저 올라가피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개나 고양이로 다시 살겠죠, 이 땅에. 부활한 영혼은 저리 갔지만은 죄를 입었기 때문에 저쪽에는 연기만 가고, 우리 몸은 고양이나 개로 다시 부활해서 살다가 업을 다 씻고 다시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합체되겠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저는 도대체 죽어서 개나 돼지나 고양이로 다시 이 땅에서 죄를 다 씻으려고 부활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웠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새 생명으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요, 개, 돼지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나 다른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종교는 그렇게 억압해서 죄를 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업보와 죄 묶어 놓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받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종교에 매어.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유. 죽음에서 자유, 어둠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눌린 것에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과 새 생명에 대해서 꼭 따라합시다. 새로운 현실. 여러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지금도 살아나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뉴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를 얻은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비록 얼굴은 쪼그라들고 배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뼈도 아프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쁨이에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 이게 있어. 그런데 이거를 오늘 바울이 뭐로 표현하냐면 연합으로 표현해요. 연합, 유니온, 연합. 여러분, 이렇게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지려면 따라합시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먼저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먼저 합해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손에, 발에, 예수님 손에 찔렸잖아요, 못이.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 죽을 때 우리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지금. 팔팔하게 살아 계시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성질이 살아있어서,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존심 상하면 막 다 세상 끝난 것처럼 소리 지르고 막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자아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서 다시 십자가에 내려와가 벌벌거리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성질이,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돼. 제대로 믿는 순간 죽어야 돼. 죽으면 부활한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부활한 진짜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아를 아직 안 죽였기 때문에. 안 포겠어요. 안 포겠어. 여러분,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형벌 받아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형벌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방법 없이 죽으라 말 안 합니다. 네 성질, 네 자아 그거 죽이라. 내 노력으로 안 죽습니다. 죽습니까, 여러분? 30이 됐는데,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안 죽어요, 잘. 죽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에 가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면 죽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성질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형벌 받지 않고도 죽게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는요,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는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단순히 좀 복 받고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자유입니다, 자유. 기독교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스펙타클해요. 판타스틱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없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방법, 십자가를 안 봐서 그래요. 십자가 가서 죽여야 되는데, 죽으면 이런 기쁨, 이런 신비, 이런 스펙타클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 안 가보거든. 여러분, 죽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안심하고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살아요. 안심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죽는 채 하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십자가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좀 불행해요. 왜 그러냐 하면 좀비 영화가 판을 쳐요. 여러분 죽어도 좀비가 돼가 이렇게 살아났다. 좀비처럼 이렇게 댕겨요. 그 좀비에 물이 들었어요. 이게 영화가 드라마가 이게 사람 이게 이 기독교 복음을 이게 훼손시켰어요.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좀비는 죽었던 사람이 막 죽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래서 살아나요. 그러면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 뜯어먹고 또 살고 막 또 전염시키고. 우리나라 좀비 영화가요 세계 1등이랍니다. 1등. 세계를 다 전염시키고 있어요. 전염. 여러분 부활 새 생명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염되어야 되는데 이 신비, 이 희열, 이 기쁨, 이 소망 가운데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죽이면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래가지고 온 세계가 막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비 영화가 막 이래가지고 퍼져가지고 그 좀비 영화 본다고 밤에 눈 벌게 가고 젊은이들이 다 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복음은 기쁨이 없어요. 좀비 영화 보는 게 막 벌겋고 막 기쁘고 막 그냥.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쁘게 물들었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속궁합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에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에
그 나오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점 사주팔자 보는 그런 것도 나와가지고 그 속궁합 맞춰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좀 없는 젊은 대학생들이 내 혼자는 35만 원, 50만 원 월세 내야 되는데 둘이 살면 25만 원만 내니까 잘 됐다. 그냥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속궁합도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기독교 청년들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마치 맞는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이. 방송이 막, 드라마가 막, 영화가, 좀비가 막 파는, 여러분 눈에는 좀비 없죠 지금? 근데 우리 이 좀비 영화를 본 사람들 이게 좀비가요 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 연합의 신비는 다 사라졌어요.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처럼 말하는 거예요. 연기만 살겠죠. 연기만.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개새끼나 돼지 새끼로 살 거라. 다시 돼지로 살다가 죄를 다 씻으면 그때 이제 다시 완전히 부활하겠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를 크게 진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입던데 그 사면 받고 크게 짓기는 크게 죄를 지니까 뭐 잘 살던데요. 다. 죄 크게 짓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데 쏘으면 큰일 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내가지고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겠습니까?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심각한 오해를 갖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고 여전히 가인의 속성으로 막 동생을 죽이고도 변명이나 하고 야곱처럼 속이고 막 재물을 막 부정부패로 축제를 하는데도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는 이 시대에 대통령 후보 다 나오고 이런 시대에 이래가 되겠냐? 기독교 복음보다 대통령 선거 그런 거에 막 목숨 걸고 그런 대통령 뽑는데 막 정신 빨리고 예수는 다 어디 숨가놓고 다니는 이 시대에, 좀비 영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은혜 좀 더 크게 받으려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새 생명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죄를 크게 한번 지어보겠다. 아니면 아직은 내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지금 죄지도 상관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지금 죄 짓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딱 믿고 그냥 한 방에 빡 은혜 팍 받아부지 뭐. 여러분, 이런 꼴랑한 생각들 성경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 여러분, 소극적 의미로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 이미 죽었다. already dead 상태. 이 dead,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이 돼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광 뚜껑을 딱 꽉 해가지고 매장시켰어요. 매장된 상태예요. 매장된 시신이 뚜껑 뿍 열고 나오면 그 위에 덮어놓은 거 막 봉분도 팍 뚫고 나가 막 이러가 막 돌아다니기 보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너무 좀비 영화나 가능하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 성경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롭게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살게 됐다. 아멘. 영원히 살게 됐기 때문에 죄를 더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받으려고 이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막 죄 무감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연합을 가르쳐요. 연합. 따라합시다. 연합. 연합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조 세계 때 하나님이 남자를 딱 만들고 남자 혼자 만드는 게 외롭고 불편하고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주셨어요. 연합. 아멘. 이게 창조의 연합이에요. 창조의 연합.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이 제일 보기 좋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창조였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연합의 신비예요. 이게 제가 이름을 붙일 때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신비예요. 그 신비의 은혜를 가볍게 추적하고 가볍게 따라가다가 가볍게 헤어지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또 연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후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어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거, 이게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구원의 연합이에요. 구원의 연합. 따라합시다. 구원의 연합.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이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연합이에요. 이런 신비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래서 오늘 바울이 이 연합을 하나 더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연합은 창조의 연합, 구원의 연합, 요것보다 더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연합하여 죽어야 부활과 새 생명으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다시 산다는 겁니다. 부활과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 희열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2000년 전에 죽은 이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플랜, 자신의 타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구를 다 주게 된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 바라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못 삽니다. 새 생명이 없습니다. 조금 잘 되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거예요. 확실히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 때 이 예화를 생각을 해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40대, 50대 어르신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만화 영화를 잠깐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독수리 오 형제, 혹시 노래 들어보셨나요? 그럼 5명의 오 형제가 막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오 형제가 합체합니다. 합체합니다. 합체. 아시죠? 합체하면은 어떤 적군도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 나 죽는 거 싫어요. 겁나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그 의미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합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합체. 여러분 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혼자 싸우면 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합체하면 놀라운 파워맨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변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변신하는 하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어린이들이 보는 공과 공부책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의 이 연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합체로 표현했어요. 합체. 연합은 합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합체. 여러분 합체를 완료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합체하셨습니까? 한 명 한 명 좀 부족해요. 예수님 같이 붙으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도 합체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변신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합체 완료. 변신 완료. 그러면 능력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에 예수님과 좀 부족해도, 여러분 죄가 좀 있어도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포개십시오. 여러분 손도 포개고 마음도 포개고 발도 포개고 다 죄도 포개고 다 막 포개버렸어요. 포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손 보세요. 이게 다 이게 열이 됩니다. 다시 다 변신 완료됩니다. 포개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그냥 요렇게까지만 설명할게요. 이해는 좀 되셨죠? 여러분 그러나 이해만으로 안 됩니다. 이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바울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세례받고 옛 죄된 자아가 죽으면 뭐해? 변신하면 뭐해?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게 방점이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니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거룩하게 사나 안 사나? 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호호호 하하하 아이고 좋아라 하고 나가는지 그거 보고 있어요. 심지어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보고 있어요. 행복한지 안 한지. 저 그때 40년 동안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놨는데 안 행복하던데, 가정도 저 교회도 안 행복하던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부활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좀비 영화가 물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행복이 다시 꽃필 줄 믿습니다. 눈은 녹고 얼음은 녹고 꽃은 피듯이 그런 은혜의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하면서 옆 사람한테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